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갈급하고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통성명을 하십니다. 통성명, 잘 아시죠? 통성명을 이렇게 이름을 나누고 서로 연락처를 나누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 통성명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얼굴을 알고 이름을 다른 분한테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름을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더 친해집시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갑시다. 미래를 약속하고 아주 중요한 절차로 그 시간이 쓰이곤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와 미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그대로 통성명을 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알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그러한 만남을 가지세요. 이 장면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그때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강가에 버려지죠. 그런데 공주가 그를 건져서 이름을 건진다는 모세를 짓고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모가 그의 친어머니가 돼가지고 친어머니에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서 생활하니까 충돌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왕자인데 속은, 그리고 피부색은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 갈등을 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무엇을 결정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엇을 하냐면 애굽 사람의 노예가 애굽이 아니죠. 그 히브리 사람의 노예가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혈기에서 욱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배운 것을 모든 것,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다 걸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보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뭔데 나서냐고 그런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로한테 들켜서 이집트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쫓겨났고 도망자가 됐고, 그리고 결국 다른 땅에서 무엇을 하죠? 양떼를 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목자로, 목동으로. 그렇게 지나면서 매일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릅니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통성명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왜 40년 전에 그때는 왜 안 나타나시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시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성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보시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통성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통성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통성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우리 말씀 함께 2절,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켜 가서 그곳을 가까이 보려고 갑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쓰인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썰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 근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제거한다, 떠난다, 폐지한다, 그렇게 되게 어감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몸을 돌린다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떠나고 제거하고 심지어 폐지까지 시키고 그곳에 간다라는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이 양떼를 일부러 마음을 먹고 결정하라고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것 광경을 보러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신기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왜냐하면 내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내 이해를 너무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불에 탔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이 burning bush,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것을 멈추게까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통성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우리 계속 배워왔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죠. 아니 왜 이 땅에 이렇게 공의가 사라졌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 더 이상한 거, 더 불의를 볼 거야. 말이 되나요? 이런 것들이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신기한 광경으로 누구에게는 나타날 수도 있고 모세에게는, 그런데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눈물 짓게 하고 내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죠?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닥쳐왔죠? 라는 것들. 나는 뭔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허무한 거예요. 뭔가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잡은 게 아니었어요. 불안함들,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하나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답답함들, 바뀌어야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절망감들, 상식에, 내가 보기에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burning bus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통성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현실과 일상을 잘 살다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멈췄어요. 멈추고 돌이켜서 가다가 보고 돌이켜서 곳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다라는 것은 모세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되기 이르노니처럼 그는 아주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불렀는데, 그러면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수께끼 같은 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정말 수수께끼 같은 분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좀 더 거룩해져야겠다. 너 좀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너 좀 더 노력해 봐라 라는 뜻인가요? 내 신발도 벗고 좀 깨끗해져 봐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 신발을 벗으면 오히려 발냄새만 더 나지 않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사실은
모세가 맨날 다녔던 곳이잖아요. 양떼를 데리고. 여기가 왜 거룩해요? 나 양떼 데리고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고 특별한 걸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사실은 벌거 벗으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거친 산을 양떼를 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두 다리가 튼튼하게 열심히 걸어 다녀야 양떼를 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팡이보다 신발을 더 귀중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내 먹고 사는 데 중요한 것, 아니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벌거 벗으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밑바닥을 친 이집트의 왕좌에서 도망자와 목자로 떨어진 모세에게 더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한테 옛날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는 한참 의지했었던, 그래서 그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었던,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하고 편을 안 들어줬던, 그래서 이 미디안에 와서는 40년 목자가 되고 나서는 그냥 양떼보다도 덜 중요했던 그분.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악된 나의 미약함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시고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받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도 맞지요, 좋지요 하나님. 나도 그거 꿈꿨었어요. 나도 그거 진짜 되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속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뭐요? 나보고 가라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내가 몇 살인지는 아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기는커녕 제가 이 두 다리로 애굽까지 잘 도착이나 건강하게 도착하면 그게 소용이 없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그때 좀 그러셨어요. 좀 더 지위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건강도 있을 때 그때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Who am I? 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바로가 나를 그 왕궁으로 들여보내줄까나 싶습니다. 아니 바로는커녕 바로가 내 말을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왕자였을 때도 안 들었는데 지금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어지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가 누구냐고? 라고 물을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나는 나의 자격, 나의 실력,
나의 노력을 따지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의 자격, 너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우문현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맞는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바라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갖다 쳐요, 주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스라엘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할 건데,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럼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 태양신,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신. 그 태양신 라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창조자이기도 하고 태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신인데, 이 라라는 신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태양은 일출 때 떠서 정오 때 가장 높이 올라가고 일몰 때 지잖아요. 이 일출과 정오와 일몰 때의 이름이 같은 신인데 이름이 달랐어요. 일출 때는 케프리라고 불렸고, 정오 가장 높을 때는 라라고 불렸고, 일몰 할 때 하루가 완성될 때는 아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툼이 툼이라는 완성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름에 그 정체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담긴 그 신의 라, 완성하는 자, 창조자, 대단한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리 신의 이름은 도대체 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라보다 센 거 맞아? 그 신 믿고 나가도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믿으면 뭐 먹고 살 수는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그분한테 내 삶을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다음 보시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읽습니다. 보시면 앞에 에흐예가 에흐예, 그 두 개 똑같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비동사를 앞에 뒤를 사실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저는 5인수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이 키에 이런 몸을 가진, 근데 이름이 5인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심지어 라 신도 사람이 태양을 보고 태양처럼 강한 신이라고 이름을 사람이 지어줬는데,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이 사람한테 안 지어진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알려주시오. 인간이 그 이름을 발견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주도권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비동사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셨다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래서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항상 함께 계실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에흐예, 나는 나다. 도대체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케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진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합니다. 이 모호합니다. 그것을 아주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멋있는 말로 하면 신비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가 신비한 곳에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것으로 그렇게 낮게 만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저기 개미가 하나가 있고 개미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 무리가 이 개미를 너무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개미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저기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개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길 수 있겠나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묻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가요? 개미한테 내 이름을 말해준들 개미가 그 이름을 이해나 할까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나 들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인간이 한 개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벗어나서 신비로운 존재의 그 자리로 두는 것 또한 아주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든 내 이성과 사고와 문화의 잣대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놔두는 것이, 그것이 맞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그 화장실에 가면은,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하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낙서를 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불의가 있고 뭐 이런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낙서들 보면 밑에 꼭 이렇게 화살표해가지고 또 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어요? 내 수준의 하나님인 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름 자체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놀라운 신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 아빠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란 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신비하신 분이 나의 개인의, 나와 가까이 하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에서 모세는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한테 약속을 준 게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너의 자손이 무수히 많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야곱의 이름. 야곱.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삶이 그 이름답게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속여가지고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그런 지 20년이 됐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돌아가야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너한테 약속도 줬잖아. 언약도 줬잖아. 여기 이방인의 땅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형이 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속였던.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야곱에 있어서는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자꾸 내 일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게 만나진 겁니다. 그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꾸 마하나임의 하나님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군대가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두려워서 에서한테 바칠 선물을 한 부대를 만들고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부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한테 선물을 바치고 에서가 여기를 첫 번째 부대를 이렇게 죽이면은 두 번째 부대라도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갔습니다. 근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좀 그냥 오면 안 되나? 왜 굳이 군대를 데리고 와야 되나 하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순간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재산을 다 자기가 손수 직접 건너게 했어요. 가족도 다. 그 다음에 다시 건너와서 도저히 무서워서 밤새도록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몸을 쓰는 씨름을 해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막 했는데 결국 못 이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불구를 만들어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심란하고 난 죽겠고 그리고 힘이나 밤이나 지나가라면서 힘이나 쓰고 있는데 그래도 못 이기고 불구가 돼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그 사람이 가려고 할 때 야곱이 진짜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제발 나 축복해달라고. 당신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너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사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마음도 너무 힘들고 몸도 이젠 불구가 장애인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발 나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때 이 사람이 야곱한테 묻습니다. 뭐를 묻냐면 너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라 대답하죠.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나의 이름을 말하면서 더 비참해진 겁니다. 발가 벗은 거예요. 나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아닙니다. 졌습니다. 불구가 됐어요. 근데 말씀하시죠. 너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말 그대로 개털임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너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내가 이겼다라고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달라고 하자 너가 이겼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야곱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한번 다음 보시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은 역시 수수께끼 같은 분입니다. 쉬운 분이 아니세요. 네, 끝까지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 이름 짓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통성명을 들은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성명 방법입니다. 신비롭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정말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나를 가장 바닥까지 내리신 다음에 거기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기꺼이 나를 위해서 져주시는 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절망할 때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그냥 높은 소나무가 아니고 멋있는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냥 잔가지밖에 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왜 의미가 있었어요? 불이 붙었고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도 야곱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신을 벗어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가라라고 할 때 모세가 바로 네 가겠습니다 대답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말을 못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나는 그래도 못 가겠고 막 그래서 막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고 그걸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런 걸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음성만 딱 들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해야지. 그런데 사실 말씀을 하셔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고집센 모습이었지만 그 모세가 거룩한 곳에 서 있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이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서 있는데도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세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근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 많고 말 안 듣고 고집센 모세를 죽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그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야곱의 경우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그 사자를 몸을 만졌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겼다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너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고 너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내가 대신 죗값을 다 치렀다고. 그래서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너는 떨기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떨기나무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이 영원히 타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중간에 서서 타오르게끔 우리가 불살라서 없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 모세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다 내려놓고 제발 축복해달라고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발을 벗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될 때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통성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불타는 떨기나무, 두 번째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 세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한다면, 물에 안 빠지고 중력의 법칙도 무시하면서 걷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중력이란 법칙도 다 무시할 수 있는, 만들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있었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합니다. 나도 제발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지요. 그 결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와라라고 말을 했는데 발을 안 내딛었더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으로, 아니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힘듦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걸로도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지만, 부르심,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려면 우리가 아까 본 그 단어 돌이킨 것,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현실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힘들더라도, 아니면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가는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아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걸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갖가지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안 가야 될 이유를 대지요. 그러나 갔고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았던 자, 그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깊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사인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가졌던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아니면은 힘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burning bush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나를 부르신 것인지는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겠고 있으라신 곳에 있으겠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